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보통 AI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 로봇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을 급하신 분들은 내년 초에 정도, 내년 중반 정도 되면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우리 로봇을 샀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 타와. 그래서 평상시 시키지도 않는 일을 오늘은 몰아서 막 다 시키는 거죠. 빨래개 하면서 식사도 해주면 안 되니 하면서 여러 가지 하지 않으라고 생각해요. 우주 시대죠. 네. 역사상 엄청 대단한 또 기업이 이번에 IPO를 받아서 이제 그 주식 시장에 들어옵니다. 스페이스 X라고요. 그것은 들어오기도 전인데 삼성보다 더 돈이 주가가 더 높습니다. 그게 단순히 가보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냥 우주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태워서 한번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그동안 수십 년을 했던 기업을 물리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냥 바로 엄청난 주식으로 지금 올라오는 시대입니다. 우주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현 시대 안에 일들을 많이, 직장이라든가 사업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편한 것은 편한데 중요한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주일날이나 어느 시간에 운전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내비게이션이 먼저 뜨는 순서가 틀려요. 주일날은 교회부터 떠요. 월요일날은 어디 뜨고. 이 사람이 항상 가는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거죠. 과학과 기술이 가장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렇죠? 아내하고도 항상 가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막 등사기 불어가면서 막 글씨 적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글씨 매직으로 적어서 막 찬양하고 쫙 넘겨서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OHP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뭣도 하면서 이제는 그냥 AI한테 PPT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만들고 막 하지요. 그런데 AI가 고집이 세요. 틀렸어 좀 고쳐줘 하면은 잘 고치질 않아요. 저는 아직도 PPT를 제 손으로 만드는 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네, 감사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속도로 인류는 발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이 막 빠를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한 4, 50년 살았던 게 아마 1, 2년만큼 바뀌는 시대일 거예요. 근데 발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그것과 함께 그림자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허도 있고 또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런 시대적인 현상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엄청났었어요. 옛날에는 왕이 전쟁 한번 하고 싶어 해가지고 전쟁하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때는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남편이 갔어요. 다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서 오신 분. 옛날에는 뭐 이런 지금에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빛과 그림자가 엄청났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또 예민하잖아요. 지금도 빛과 그림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영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현 시대를 만약 어느 쪽으로 만약 이름을 네이밍을 한다고 하면 영성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느 속으로 에게 뭐 돈이죠, 돈. 이거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시 영성을 찾는가?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숱한 지구촌의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밥 해줘서 자녀들에게 먹이는 거 비생산적인 겁니다. 그렇게 먹이지 말고 그냥 단순히 사다가 먹이고 일해, 공부해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시간 들이는 것은 대부분 많은 비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돈이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아주 큰 비생산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명상입니다. 요가입니다.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자연 치유, 에너지 힐링, 뭐 디지털 딕토스, 뭐 침묵 훈련,
천하의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때 해야 됐을 걸. 요즘 셀폰의 앱스토어에 애플 이렇게 셀폰의 앱스토어에 보면 아주 인기 있게 성장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상 앱입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운받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어떤 곳에 지금 관심을 갖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또 이것도 아주 크게 지금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조지아에도 거의 있으면 이제 무인 택시가 돌아다닐 겁니다.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아마 둘루스 이쪽에도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지 않을까. 운전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길 테슬라의 무인 택시 이 정도 되는 것은 지금 일반 보통 사람들의 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아마 더 걔들이 훨씬 더 똑똑하게 운전할 겁니다. 무인 택시와 로봇이 등장하는 시대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쪽만 쫓아도 되는데 쫓기도 바쁜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 앱을 다운받고 제가 말하는 비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할까? 이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정보 처리 기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기계가 발달되고 기계가 생각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편리하지만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의 존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저도 요즘에 육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우리 강아지, 큰 강아지 있잖아요. 5개월 됐는데 이렇게 크잖아요. 그 아이 이렇게 먹이면서 입히고 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비생산적인 거잖아요. 없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수치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 앞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인간은 단순히 단백질과 지방과 칼슘과 근육 등으로 이루어진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인간은 정신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까닭에 우주선을 쏘고 있고 그리고 AI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고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질문합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안해하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가 됐죠. 이제는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에 대한 문제였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좀 다른 기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안온함을 주는가? 이런 질문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명상 앱을 그리고 침묵 훈련을 템플 스테이를 그리고 샌디에고를 걸어가고 미국 안에서 또 엄청나게 힘든데 샌디에고에서 저기 캐나다까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기서 수개월을 거쳐서 등산을 하면서 갑니다. 왜요? 이거 자랑하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는데요? 노입니다. 노. 힘 자랑하려면 피트니스 클럽 가지요. 인생에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들은 현대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뭐죠? 몸의 건강. 분명히 건강하면 뭐 일을 더 잘하겠지. 그렇지만 그 시간이 아까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 건강, 식립 상담, 그리고 영적인 건강, 명상이네 또 영성이네 여러 가지들. 이런 모든 흐름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은 내면을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니까요.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19세기 1850년에 지그먼트 프로이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오스트리아는 지금처럼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를 거의 지배하는 아주 대제국이었죠. 그 지그먼트 프로이드가 오스트리아에 태어났는데 그 지그먼트 프로이드가 온 세상을 바꾸어 놨습니다. 목사님 뭐 그 사람이 뭔 대단하다고 바꿔놨어요. 싸움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뭐가 걸리면 에이 조상들 잘못이야, 뭐가 그냥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드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출발해서 육신이 나빠지고 내면에서 출발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에요. 현재 숱한 사람들이 무의식을 연구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병원 이름도 트라우마 센터로 바뀔 거니까 그 트라우마라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인 거예요. 그전에는 뭐든지 아프면 너희 조상이 잘못해서 죄 때문에 그랬어, 뭐 너가 잘못해서 인과응보 사고였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무의식과 트라우마와 내면의 상처와 집단의식인 거죠. 저 사람의 성격이 왜 그럴까? 너가 잘못한 거야, 너 인생이 잘못한 거야, 정신 좀 차리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프로이드가 세상을 바꾼 거야. 아, 저 사람은 제 아빠 엄마가 너무나도 싸움질을 많이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서 저렇게 됐을 거야.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 의학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냐면 당연히 부러진 곳은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정신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상담센터를 가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를 가고, 또 훈련을 참석하고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현대 의학 분야와 학계에서는 다시 이 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고통은 단순히 뇌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치료와 소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영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서는 저는 보드 서티파이드 채플린이에요. 이제 뭐 의사들 보면 보드 서티파이드 뭐 의사, 뭐 소아과 이런 것처럼 보드 서티파이드 채플린인데, 환자가 채플린을 부르거나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의사나 이제 간호원들이 채플린을 부르면 뭐라고 적냐면 Spiritual Care Service라고 적어요. 거기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저의 배지에는 제일 밑에는 이제 채플린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Spiritual Care라고 적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성의 치료라는 부분, 이 영성이라는 부분이 미국의 중심은 항상 병원이잖아요. 당연히 타운홈도 있고 하죠. 그런데 아프면 다 병원에 와야 돼요. 병원이면 다 알아요. 동네는 뭐 누구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spirituality, spiritual care라는 개념에 이제 익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영성에 대한 거, 영에 대한 거 뭔가를 추구하는데 모든 영성은 다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갈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의 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영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다 생명의 영, 사람을 좀 살리고 좀 긍정적이고 좋은 영은 아니라는 거죠. 21세기의 어떤 영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를 믿는 영성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비움의 영성, 그리고 자기 확장, 존재의 각성들,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툴을 이용하기를 뭐냐?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참선도 하고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도 하고 자연 치유도 하고 에너지 힐링도 하고 뭐 디지털 디톡스도 하고 침묵 훈련을 합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이단도 엄청 빠집니다. 신천지와 막 통일교 같은 곳, 여기 이쪽도 애틀란타도 있습니다. 막 구원파들도 있습니다.
우주인을 섬기고 그다음에 사탄을 섬기고 그다음에 무당을 섬기고 자연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점을 보고 그다음에 귀신과 같은 영적인 점령들을 막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영들을 쫓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기에는 말끔한 것 같은데 하는 것을 보면 웃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는 이런 것을 나는 섬기고 있고 얘가 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제일 처음 사용되었을까라는 거죠. 영이라는 개념은 구약 히브리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루하흐, 뜻은 바람, 숨, 영. 창세기 1장 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세상의 성공 세미나하고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학교 어느 출신이라고 해서 동창회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invisible world, invisible power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영이 루하흐, 숨결, 공기,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숨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깊이 있게 사색을 하거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일구고 난 다음에 병이 아파서 죽는 사람들이 꽤 될까? 왜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앞의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돈도 잘 벌죠. 능력 있죠. 그런데 똑똑한 게 아니죠. 이것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버리는 거죠. 마음과 혼과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깊이 있게 자기를 보는 거죠. 세상을 달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영은 인격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은 아주 매우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숨어있는 자였고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현실 도피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상범, 한마디로 간첩과 같은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죽어마땅하죠. 제자들도 당연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그리고 숨어있음이 변하여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침묵에서 이제 나팔을 들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현실을 피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게 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갑자기 어떤 영에 속해서 산속으로 가거나 다른 쪽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영 안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거죠. 외로움이 피한 것이 다시 담대함이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성의 흐름 중에 하나가 비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만 아니라 당연히 1200, 300년 전에도 1500, 600년 전에도 1700, 800년 전에도 500, 600년 전에도 영성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흐름은 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비워야 되죠? 우리의 생각을 비워라, 욕망을 비워라, 자아를 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침묵과 절제만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그렇지만 성서는 비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서 끝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비움 이후에 올바른 채움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우는 것은 누구도 노력하면 가능하죠.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그 비움 다음에 올바른 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비웠는데 막 우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또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유니크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빈집 비유입니다. 혹시 빈집 비유 아시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뭐 다닐 때 보다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서서 막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잘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걸어 다니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조금 차림이 조금 허술하신 분들 중에서 걸어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한테 말을 하다 보면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상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저는 병원에서 간혹 환자들을 만날 때는 그냥 영어 단어로 confused라고 이야기하는데 치매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그럴 때는 저한테 막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누가 있다고. 치매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말한 건 이거는 거의 레벨 1. 근데 심하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귀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정신적으로 애매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애매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보이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서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이게 아니고요.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뭐냐? 빈집에서 귀신이 나가고 다 깨끗해졌는데 다시 귀신들이 보고 깨끗해졌네?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채워지지 않는 빈 상태에 다시 더 큰 어두움과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죄를 비워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영향력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되돌아보면 내가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보스에 의해서 살아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내가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정신없이 살아가죠. 의를 위해서.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사람을 죽이고 누구에게 혼비백산하면서 누구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회개나 비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채워지는 삶이다라는 거죠. 비워진 내면의 집이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조금 노력해가지고 영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년이 되면 어떤 것이 우리를 휘어잡을지 모르는 거. 오늘 좋아, 정말 좋아요. 와, 너무 좋아.
그런데 갑자기 다음 주에 내 친구가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엄청 비싼 걸 샀어. 갑자기 막 화가 나면 이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혼적인 몸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비워진 내면의 집에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많은 사람들은 비우는 것을 쉽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영혼은 공백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순간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영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며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을 비웠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채워졌는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종교 행사이기 전에 우리의 생명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죠. 그런 까닭에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두려운 사람을 세우며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메마른 시대의 생명을 깨워질 겁니다. 깨어진 곳을 다시 연결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연결시킬 거예요. 영이 가진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느니라.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성령은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을 소유하고 어떤 영을 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앙인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돈을 많이 줘. 좋지요. 기도하니까 승진을 많이 했어. 그건 세상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일론 머스크를 섬기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말씀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에 굴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에 굴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의 영, 분열의 영, 미움의 영, 불평과 정죄의 영이 아니라 뭔가 생명의 영, 회복의 영,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원하기는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영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 내면을 가득 차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숨 쉴 때. 저는 운전할 때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깊은 숨을 쉴 때예요. 깊은 숨을. 그리고 내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영의 사람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저 사람이 잘못됐네, 뭐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그 뒷면, 그 깊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깊은 하늘의 뜻. 저것을 하나님의 시선이구나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 주간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바쁜 삶 속에서 분주함이 조금은 여유롭고 평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